러셀 서양 철학사,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 파이돈의 이름을 따서 지은 대화편은 몇 가지 점에서 흥미롭다. 파이돈은 소크라테스 생애의 마지막 순간, 곧 독배를 마시기 직전부터 독배를 마신 다음 의식을 잃은 순간까지 나눈 대화를 묘사한다. 여기서 최고 현명하고 선하며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플라톤의 이상적인 인간형이 등장한다. 플라톤이 묘사한 죽음 직전의 소크라테스는 윤리적인 면에서 고대에나 근대에나 위대하다고 평가되었다.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에 대한 설명이 그리스도교도를 위한 이야기라면 파이돈은 이교도 철학자나 자유사상을 표방한 철학자들을 위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침착함은 영혼불멸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파이돈은 순교자 한 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리스도교에 스며든 많은 학설을 설명하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성 바울로와 교부들의 신학은 대체로 직접이든 간접이든 파이돈의 사상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플라톤을 무시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초기 대화편 크리톤에서는 친구와 제자들 몇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테살리아로 탈출시킬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마 아테네 당국도 그가 탈출했다면 반겼을 터라 계획은 거의 성공할 뻔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소크라테스가 탈출 계획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형벌을 피하기 위해 저지르는 불법 행동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초로 산상수훈을 연상케 하는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든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선포했다. 다음에 그는 아테네의 법률을 대표하는 목소리와 대화를 나눈다고 상상하는데 대화 속에서 법률을 대표하는 목소리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률에 대해 아들이 아버지에게 혹은 노예가 주인에게 품는 것처럼 존경을 아주 많이 표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킨다. 게다가 아테네 시민은 누구나 아테네가 싫다면 얼마든지 떠나면 된다고도 지적한다. 아테네 법률을 대표하는 목소리는 긴 연설을 이렇게 마무리한다. 소크라테스, 이제 그대를 키운 우리 아테네 법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생명과 자식들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정의를 생각하지 말고 우선 정의를 생각해야 저승의 제왕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겠지. 만약 그대가 크리톤의 계획에 따른다면 그대도 그대에게 속한 어느 누구도 이승의 삶을 더 행복하게, 더 성스럽게, 더 정의롭게 살지 못할 것이고 저승에서도 행복하지 못할 텐데. 죄를 짓지 말고 악행을 저지른 자가 아닌 순교자로서 떠나게나. 그러나 만약 그대가 악을 악으로 갚고 해를 해로 갚고 우리와 맺은 계약과 합의를 깨서 무엇보다 그대가 잘못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곧 그대 자신, 그대의 벗들, 그대의 조국과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우리는 그대가 살아가는 동안 화를 낼 테고 우리 형제인 저승의 법률이 그대를 적으로 삼게 되겠지. 저승의 법률은 그대가 우리 아테네 법률을 기어코 어겼다는 사실을 알 테니까. 소크라테스는 이 목소리에 대해 신비주의자의 귓전에 울리는 피리 소리처럼 내 귓전을 울리는 듯하네 라고 말한다. 그는 목소리의 충고에 따라 아테네에 남아 사형 선고를 받기로 결심한다. 파이돈에서는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는 사슬을 풀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눈다. 그는 울먹이는 아내를 멀리 보내 비통해하는 넋두리가 토론을 방해하지 않게 한다. 소크라테스는 철학 정신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로 죽음을 환영할 테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까닭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대화를 시작한다. 벗들은 자살이 왜 법에 어긋나는지 묻고 오르페우스교의 교리에 따른 소크라테스의 대답은 그리스도교도가 할 법한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인간이란 문을 열고 도망칠 권리조차 없는 죄수라는 설이 은밀하게 퍼져 있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무척이나 신비스런 교일 안에 소크라테스는 인간과 신의 관계를 송아지와 주인의 관계에 비유한다. 만약 소가 길에서 벗어나 멋대로 날뛰면 주인이야 당연히 화가 날 것이고 마찬가지로 진가는 지금 나를 부르듯 신이 부를 때까지 자살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는 까닭이 있을지도 모른다네.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두고도 비탄에 빠지지 않는 까닭은 다음과 같이 확신하기 때문이다. 우선 나는 지혜롭고 선한 다른 신들에게로 간다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만큼 확신한다.
둘째. 이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지만 내가 죽은 뒤에 남은 사람들보다 더 선한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로 간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죽은 자들을 위한 무엇, 악한 자들보다는 선한 자들을 위해 훨씬 더 나은 것이 존재하리라는 선한 희망을 품고 있지요. 소크라테스는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플라톤의 이원론, 말하자면 실제와 현상, 이상과 감각 대상, 이성과 감각 지각,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는 철학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 이렇게 쌍을 이루는 개념들은 제각기 먼저 놓인 개념이 다음 놓인 개념보다 실제하는 정도와 선한 정도에서 우월하다. 이러한 이원론에서 금욕주의 도덕이 자연스럽게 파생한다. 그리스도교는 금욕주의 도덕을 일부만 받아들이고 전체를 다 수용하지는 않았다. 전부 수용하지 못하게 만든 요소가 두 가지 있었다. 한 가지 요소는 플라톤의 사상이 옳다면 눈에 보이는 세계의 창조가 악한 행위였던 듯이 보이기 때문에 조물주가 선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른 요소는 정통 그리스도교가 독신 생활을 더 고상하다고 주장하기는 했지만 결코 결혼을 비난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니교도들은 앞의 두 가지 점에서 더욱 일관성을 유지했다. 철학이나 과학 분야, 대중의 생각 속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정신과 물질의 구분은 종교에서 유래하는데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면서 시작했다. 앞에서 보았듯이 오르페우스 교도는 자신을 땅과 빛나는 하늘의 자식이라 선언한다. 그러니까 육체는 땅에서 오고 영혼은 하늘에서 온다는 말이다. 플라톤은 앞에서 말한 오르페우스교의 이론을 철학 언어로 표현하려 한다. 소크라테스는 파이돈에서 곧이어 자신의 학설에 포함된 금욕주의 요소를 밝혀내는데 온건하며 신사에게 어울릴 법한 금욕주의이다. 철학자가 일상생활에서 추구하는 쾌락을 전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쾌락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따름이다. 철학자는 먹고 마시는 일을 걱정해서는 안 되지만 물론 필요한 만큼 먹어야 한다. 그래서 단식을 권하지도 않는다. 또 소크라테스는 포도주를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생각했지만 가끔 술을 누구보다 많이 마셔도 취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그는 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술 마시며 얻는 쾌락을 비난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철학자는 사랑의 쾌락이나 값비싼 의복이나 신발, 사람을 치장하는 장신구에 대해 걱정해서도 안 된다. 철학자는 육체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한결같이 영혼만을 돌보아야 한다. 철학자는 가능한 한 육체에서 멀어지고 영혼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러한 학설이 대중에게 퍼지면서 금욕주의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음이 분명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본래 의도는 금욕이 아니었다. 철학자는 감각에 따른 쾌락을 애써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마련이다. 나는 끼니를 잊었다가 결국은 책을 읽으며 밥을 먹는 철학자들을 많이 보았다. 이런 사람들은 플라톤이 말한 대로 행동한 셈이다. 철학자들은 도덕적 노력을 기울여 탐닉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는 말이다. 철학자들은 분명히 방심한 태도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데 여성 해방운동이 성공을 거둔 다음부터 그렇게 살기는 훨씬 어려워졌다. 크산티페가 바가지 긁는 아내였다는 사실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게 되었으니 말이다. 소크라테스는 이어서 철학자는 육체와 교섭하는 상태에서 영혼을 분리하려 애쓰지만 다른 사람들은 인생이란 쾌락을 느끼지도 못하고 육체가 느끼는 쾌락에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는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앞에서 말한 구절에서 플라톤은 아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한 도덕주의자들의 견해, 곧 육체가 느끼는 쾌락만 쾌락이라는 견해를 묵인하는 듯 보인다. 이 부류에 포함된 도덕주의자들은 감각에 속한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쾌락을 전부 다 피해야만 유덕하게 살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 오류이다. 정신과 신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견해를 수용하게 되면 최선의 쾌락뿐만 아니라 최악의 쾌락, 예컨대 선망이나 여러 형태의 잔혹한 행위와 권력욕도 정신에 속할 것이다. 밀턴의 실락원에 등장한 악마는 육체의 고통을 초월해서 온전히 정신에 속한 쾌락을 얻기 위해 파괴 행동을 일삼는다. 유명한 여러 성직자는 감각에 속한 쾌락은 포기하지만 다른 쾌락을 경계하지 않아서 권력욕에 사로잡혔고
결국 종교를 위한다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끔찍하고 잔혹한 행위와 종교 박해를 저질렀다. 오늘날에는 히틀러가 바로 그러한 유형에 속하는 인물인데 누구 말을 들어봐도 그는 감각에 속한 쾌락을 아주 하찮게 여겼다. 육체의 폭정에서 해방되면 위대한 무엇을 성취하는 데 기여하게 되지만 덕이 커지는 바로 그만큼 죄가 커지기도 한다. 하지만 앞의 내용은 본론에서 벗어난 이야기이므로 소크라테스로 돌아가자. 이제 옳든 그르든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에게 돌린 종교의 지성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자. 육체는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 방해물이 되며 시각과 청각은 정확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 참 존재는 적어도 영혼에 드러난다면 감각이 아닌 사유 속에 드러나는 법이다. 잠시 이 학설이 간직한 함축을 살펴보자. 이 학설은 역사와 지리를 비롯하여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전부 거부한다. 우리는 아테네 같은 장소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죽어가면서 보여준 용기는 현상계에 존재할 뿐이다. 우리가 이 모든 현상에 관해 어떤 것이든 알게 된다면 시각과 청각을 통하는 수밖에 없지만 진정한 철학자라면 시각과 청각을 무시한다. 그러면 진정한 철학자에게는 무엇이 남는가? 우선 논리학과 수학이 남지만 가설에 관한 학문이므로 실제계에 관한 정원적 주장의 정당성을 어떤 경우에도 보여주지 못한다. 다음 단계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 단계로서 선의 이상에 의존한다. 진정한 철학자는 선의 이상에 도달했기 때문에 선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따라서 이상계가 곧 실제계라고 추론할 수 있게 된다. 후대 철학자들은 실제와 선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논증들을 펼쳤지만 플라톤은 양자의 동일성을 자명한 진리로 가정했던 듯하다. 만약 플라톤에 대해 이해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앞의 가정을 가설로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크라테스의 말에 따르면 정신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여 소리나 시각, 고통이나 쾌락으로 방해받지 않고 육체에서 떠나 참 존재를 열망할 때 사유는 최고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철학자는 육체를 수치스럽게 여긴다. 소크라테스는 이 논점에서 이상, 형상, 본질로 나아간다. 절대 정의, 절대 미, 절대 선이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또 나는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절대 크기, 절대 건강, 절대 세기와 만물의 본질 또는 참 본성에 대해서도 말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오로지 지성의 통찰을 통해서만 파악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에 갇혀 영혼이 육체의 악행에 물든 동안에는 진리로 향하는 갈망은 만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과학적인 관찰과 실험은 지식을 얻는 방법이 아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의 정신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며 소리나 시각을 피하지도 못한다. 플라톤이 권장하는 방법에 따라 수행 가능한 두 가지 정신활동은 수학활동과 신비적 통찰이다. 이렇게 하여 두 가지 정신활동이 플라톤과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얼마나 밀접하게 결합되는지 설명된다. 경험주의자에게 육체는 우리가 외부의 실제계와 접촉하게 되는 통로이지만 플라톤에게 육체는 이중으로 악한 망원경을 통하듯 희미하게 보이도록 사물을 왜곡하는 매체인 동시에 지식 추구와 진리 통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욕의 근원이다.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꽤 긴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육체는 단지 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끝없이 말썽을 일으키는 근원이며 병에 걸리면 마음을 온통 빼앗아 참 존재를 추구하지 못하게 방해만 하지. 육체는 우리를 사랑, 정욕, 공포, 온갖 공상으로 가득 채우고 어리석은 짓을 끝없이 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아예 빼앗아버리기도 한다네. 전쟁, 투쟁, 당쟁은 왜 일어나는가? 육체나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생기겠는가? 돈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돈은 육체를 위해, 육체를 돌보기 위해 필요하지. 이런 방해물 때문에 우리는 철학할 시간을 내지 못한다네. 최악의 경우에는 사색에 몰두할 여유가 생기더라도 육체가 회방을 놓아 우리의 탐구 활동에 혼란과 혼동을 일으켜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네. 경험에 비추어 보면 말이지. 우리가 무엇이든 참된 지식을 얻으려면 육체를 떠나야 하고 그래야만 영혼이 자신 안에서 사물 자체를 바라보게 된다네.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사랑하는 지혜에 이르게 되겠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나 지혜에 이른다는 말일세. 그러니까 육체와 얽혀있는 동안에는 영혼이 순수한 지식을 얻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죽은 다음에는 지식을 얻게 된다는 말이지. 요컨대 육체의 아둔함을 제거하면 우리는 순수해지고 순수한 존재와도 맞닿게 되기에 어디에서나 저절로 진리의 빛과 다름없는 밝은 빛을 알아보게 된다네. 불순한 존재는 순수한 존재에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이지. 정활한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현상 이외에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풀려나는 현상을 바로 죽음이라 한다네. 참 철학자들, 그들만이 늘 영혼을 육체에서 풀어놓으려 하지? 만물을 다 바꿀 수 있는 진짜 화폐는 바로 지혜라네. 신비의식의 창시자들은 실제의 의미를 파악하려 했던 듯하고 정화되지 않고 종교에 입문하지 않은 채 저승에 간 사람은 타락의 구렁에 빠지게 되지만 종교에 입문하여 정화된 다음 저승에 간 사람은 신들과 살게 된다고 오래전 비유를 들어 암시할 때 헛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신비의식 속에서 말하듯 바쿠스의 지팡이를 든 자들은 많지만 내가 이해한 참된 철학자를 의미하는 신비주의자는 거의 없다는 말이네. 위에서 말한 신비한 이야기는 신비의식에서 유래한다. 정화는 오르페우스교의 개념으로 처음에는 전례를 의미했으나 플라톤에게는 육체와 육체의 욕구에 얽매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자유를 의미한다. 돈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돈은 육체를 돌보기 위해 필요할 따름이라는 주장은 흥미롭다. 이 견해의 전반부는 마르크스의 주장과 같지만 후반부는 전혀 다른 견해이다. 플라톤은 인간이 욕구를 최소로 줄이면 아주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는 철학자가 육체 노동을 면제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창출한 부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아주 가난한 나라에는 철학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법하다. 페리클레스 시대에 발전한 아테네 제국주의를 바탕으로 아테네인들은 철학을 연구할 수 있었던 셈이다. 대체로 말하면 지적재화도 물질로 만든 상품만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서 독립하기 어렵다. 과학은 도서관, 실험실, 망원경, 현미경들이 필요하며 과학자는 다른 사람들이 들인 노동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비주의자에게 이 모든 일은 어리석은 짓에 지나지 않는다. 인도나 티베트의 성자는 기구가 필요 없고 허리에 간단한 옷만 두른 채 쌀만 먹으며 현명하다고 생각되기에 받는 최소한의 보시로 살아갈 따름이다. 이러한 견해는 플라톤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따라 나온다. 파이돈의 이야기로 되돌아가면 케베스는 사후의 영혼불멸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크라테스에게 논증을 제시하라고 촉구한다.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논증을 제시하지만 대단히 빈약하다. 첫째 논증은 만물에는 대립물이 있게 마련이므로 만물은 대립에서 생겨난다는 것으로 우주적 정의에 대한 아낙시만드로스의 견해가 떠오른다. 이제 삶과 죽음은 대립물이기 때문에 제각기 서로 생기게 한다. 여기에서 죽은 자의 영혼이 어딘가에 존재하다가 예정된 경로를 따라 지상으로 되돌아온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성 바울로의 씨앗은 썩지 않고서는 싹을 틔우지 못한다는 진술이 이러한 견해에 속할 듯하다. 둘째 논증은 인식이란 상기 레컬렉션이므로 영혼은 출생 전에 존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는 경험에서 도출되지 않는 이를테면 정확한 같은 이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인식은 상기라는 설을 지지해준다. 우리는 근접한 같음 어프락서미트 이퀄러티를 경험할 뿐이고 감각 대상 가운데서는 절대적인 같음을 결코 찾을 수 없지만 절대적인 같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안다. 우리는 절대적인 같음의 의미를 경험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같음에 대한 지식을 전생에서 얻었음이 틀림없다. 그는 유사한 논증이 다른 이상들에도 다 적용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본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우리에게 본질들을 파악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영혼이 전생에 지식을 소유했음을 입증한다. 모든 지식이 상기라는 주장에 대한 논의는 메논에서 더 길게 펼쳐진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가르치지 않고 상기시킬 따름이다 라고 말한다.
그는 매논을 시켜서 노예 소년을 불러들인 다음 기하학 문제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의 논점을 입증하겠다고 선언한다. 노예 소년이 이제까지 기하학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따른 소년의 대답은 실제로는 기하학을 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파이돈과 마찬가지로 매논에서도 영혼은 전생에서 지식을 얻는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 점에 대해 우선 앞의 논증이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노예 소년은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살지 않았다면 피라미드가 언제 건설되었는지 또는 트로이가 정말로 함락되었는지 기억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선험적 지식만이, 특히 논리학과 수학은 누군가가 경험하는 것과 관계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상 선험적 지식은 신비스러운 통찰을 제외하면 플라톤이 실제로 지식이라고 인정한 유일한 지식에 속한다. 위의 논증이 수학에 관해서 얼마나 만족스럽게 펼쳐지는지 알아보자. 같음 이퀄러티라는 개념을 다루어 보자. 우리는 감각 대상들 가운데서 정확한 같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근접한 같음을 보게 될 뿐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절대적인 같음이라는 이상에 도달하는가? 혹시 이러한 이상은 없는 것일까? 구체적인 경우를 사례로 들어보자. 미터는 일정한 온도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잰 일정한 막대의 길이로 정의한다. 다른 어떤 막대의 길이가 정확히 1m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의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대과학에 알려진 고도의 정확한 측정 과정도 임의로 선택한 막대가 파리에 있는 표준 막대보다 더 긴지 더 짧은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말이다. 너무 경솔하다면 측정법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이런 결과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덧붙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도 언제 어느 때나 경험적 증거가 발견되면 반증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경험적인 진술이다. 나는 우리가 플라톤이 소유한다고 가정한 절대적인 같음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설령 우리가 절대적인 같음이라는 이상을 가진다 하더라도 아이는 일정한 나이를 먹을 때까지 절대적인 같음이란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며 그 이상이 경험에서 직접 도출되지는 않지만 경험을 통해 유도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게다가 우리가 전생에서도 감각하고 지각하는 능력을 지녔더라면 이승에서 그렇듯 절대적인 같음이란 이상을 얻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또 만약 우리의 전생에 초감각적인 능력이 일부 남아 있었다면 우리의 현생에서도 초감각적인 능력이 있다는 동일한 가정을 왜 하지 못하겠는가? 이런 모든 근거로 볼 때 지식이 상기라고 주장하는 논증은 타당성이 없다. 앞에서 고찰한 상기설이 수립되자 케베스는 이렇게 말한다. 필요한 증명의 절반, 즉 우리의 영혼은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아직 증명이 필요한 다른 절반은 영혼이 태어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죽은 다음에도 생존할 것이란 점입니다. 이에 따라 소크라테스는 이 다른 절반의 증명에 전념한다. 이 증명은 만물이 대립의 작용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생명이 죽음을 낳는 바로 그 정도만큼 죽음도 틀림없이 생명을 낳게 된다는 주장에서 도출된다고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그러나 그는 철학에서 더 긴 역사를 자랑하는 복합체만이 분해될 수 있고 영혼은 이상들처럼 단순해서 부분들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논증을 하나 더 제시한다. 단순 존재에는 시작도 끝도 없고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이제 본질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절대미는 언제나 동일성을 유지하지만 아름다운 사물들은 계속 변화한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사물은 잠시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은 영원히 존재한다. 육체는 눈에 보이지만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사물 가운데 하나로 분류해야 한다. 영혼은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한 사물꽃 본질들을 관조하는 데 능통하지만 감각하거나 지각할 때처럼 변하는 새들의 세계를 관조할 때는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진다. 영혼이 육체를 지각의 도구로 사용할 때, 말하자면 시각이나 청각을 비롯한 감각기관을 사용할 때 육체를 통한 지각은 감각기관을 통한 자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때 영혼은 육체에 이끌려 변화를 겪는 세계로 들어가 방황하며 혼란에 빠지고 만다네. 세계가 영혼 주위를 빙빙 돌기 때문에 영혼이 변화를 겪을 때면 술주정뱅이 꼴이 되는 셈이지.
하지만 영혼이 자신에게로 돌아가 반성하게 되면 그때 영혼은 내세로 영혼과 유사한 순수 영원 불멸 불변의 세계로 넘어가서 홀로 있을 때면 줄곧 그것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영혼은 아무 회방도 받지 않는다네. 그러면 영혼이 더는 길을 잃지 않게 되어 불변하는 존재와 소통함으로써 불변하는 존재가 되는 법이라네. 영혼이 이렇게 불편하는 상태를 지혜라고 부른다네. 진정한 철학자의 영혼은 사는 동안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맛보고 죽은 다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떠나 신들과 더불어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 할 것이다. 육체의 욕망을 추구해서 더럽혀진 영혼은 성품에 따라 무덤가를 떠도는 유령이 되거나 나귀일이 매 같은 동물의 육체로 들어가게 된다. 철학자는 아니지만 덕성을 갖춘 사람은 벌이나 말벌이나 개미 또는 군집 생활을 하거나 군거 생활을 하는 다른 동물로 태어나게 된다. 진정한 철학자만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된다. 철학을 배우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완전히 순수해지지 못한 사람은 신들의 회합에 참여하지 못하고 애지자만이 신들과 합류한다. 그래서 진정으로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유욕을 멀리한다. 그들은 가난과 불명예를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이란 단지 육체에 붙잡혔거나 달라붙었다고 의식하기 때문에 영혼은 철학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실제하는 존재를 감옥의 창살을 통해서 볼 뿐 자신 안에서 자신을 통해서 보지는 못하며 정욕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육체에 제일 가는 공범자로서 포로 신세가 된다. 철학자는 쾌락과 고통은 제각기 영혼이 육체와 비슷해져 육체가 참이라고 인정한 것을 참이라고 믿을 때까지 육체에다 영혼을 붙잡아 매어 고정하는 못이기 때문에 절제하려 한다. 이 지점에서 시미아스가 영혼은 조화라고 말한 피타고라스 학파의 견해를 내놓으며 리라가 부서져도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느냐고 몰아친다. 소크라테스는 조화는 복잡하고 영혼은 단순하기 때문에 영혼은 조화가 아니라고 대답한다. 게다가 영혼이 조화라는 견해는 상기설로 증명한 영혼에게 전생이 있다는 견해와 양립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까닭은 리라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조화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이어서 자기 철학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데 매우 흥미롭지만 주요 논증과 밀접하게 관련되지는 않는다. 그는 계속 이상 이론을 설명하면서 기상들이 존재하고 다른 사물들은 이상들을 분유함으로써 이름들을 이상들에서 도출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마침내 그는 죽은 다음 영혼의 운명을 이렇게 묘사한다. 착한 영혼은 천국에 가고 나쁜 영혼은 지옥에 가며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영혼은 연옥에 간다. 파이돈의 끝부분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최후와 작별을 묘사한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으니 갚아주겠나? 사람들은 병이 들었다가 나으면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닭 한 마리를 바치곤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목숨이 위태로운 발작성 열병에서 회복된 적이 있었다. 파이돈은 소크라테스님은 당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고 정의로우며 최고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결론 짓는다.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타난 소크라테스는 여러 세대에 걸쳐 후대 철학자들에게 추앙받은 모범이다. 소크라테스의 어떤 면을 윤리적이라고 평가해야 할까? 나는 플라톤이 묘사한 인간 소크라테스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소크라테스의 장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속세에서 추구하는 성공에 관심이 없었으며 임종하는 순간에도 평온하고 품위가 있었으며 기질을 발휘하여 다른 무엇보다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바를 더 염려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주 심각한 결함도 몇 가지 있다. 그는 논증을 펼칠 때 사심없이 공정한 태도로 지식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이 동의하는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 지성을 사용하고 사적인 사고를 전개할 때면 정직하지 않고 억지로 둘러대기도 한다. 그를 보면 점잖 빼고 겉으로만 감동을 주는 나쁜 성직자의 전형이 떠오르기도 한다.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두고 보여준 용기는 신들의 회합에 합류하여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리라고 믿지 않았더라면 더욱 비범해 보였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전의 몇몇 철학자들과 달리 사고가 과학적이지 않고 우주가 자신의 윤리적 기준과 일치한다고 증명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것은 진리를 배반하는 태도이며 철학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죄이다.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한 인간으로서 성인들의 성찬에 참석하도록 허락받았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로서 학자들이 가는 연옥에 오래 머물러야 마땅하다.